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는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랄 수 없는 중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힘차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예.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제목으로 나눠봅니다. 실천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로 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의 치료제는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절망의 치료제가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믿음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통과하면서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절망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전능하신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그가 성경에서 들었던 가장 큰 믿음의 최고봉을 보여준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들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이 키에로 케고르가 아브라함을 들었고 그리고 그가 보여준 최고의 믿음의 최고봉의 사건으로 무엇을 들었냐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이 나오는데요. 과거 중동 지방에는 고대 인신 제사가 있었는데 아이를 이제 신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가 있었는데요. 특히 아이를 신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이 번제는 태워서 바치는 제물을 태워서 바치는 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태워서 불태워서 바치라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순종했다고 나오고 있지만 창세기 22장을 보면 나오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인신제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바치라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사건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고 인륜적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도 납득도 안 되고 인륜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정말 비인륜적인 얘기하겠는데 여러분 만약 오늘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를 들을까요? 아마 이단 중에 이단이고 사이비 중에 진짜 사이비라는 얘기를 들을 건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이 그런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으니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백신화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고 말합니다. 네 민족이 이렇게 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백세가 되어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는데요. 사라가 월경이 끝나고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도저히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데도 이삭이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곧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증거해 주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이삭을 하나님은 나중에 다시 모리아의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래서 겨우 100살의 아이를 낳았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을 제물처럼 태워서 바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었겠습니까?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그 75세에 와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자식 한 명을 주지 않다가 겨우 얻었던 그 100세에 얻었던 자식 이삭이 이제 조금 자라갈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이제 좀 자식을 하나 겨우 100세가 되어서 얻은 자식 한 명을 이제 낳고 기르면서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쳤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삭을 통해서 후사를 잃을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만약에 독자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을 다시 살려서 이 믿음의 후사를 이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드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까지 종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이삭을 다시 살려서 그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후사를 이을 거라고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정말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쳤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서 그를 이렇게 축복하죠.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16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내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는 얘기는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많아질 거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기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셨는데,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은 당대에 이삭 한 명을 남기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축복하여서 나중에 이 요셉 때 야곱 일가 70명이 애굽으로 갔다가 400년 뒤에 출애굽 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으로 추산하는데요.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는 고대이지만 여러분, 70명이 되었던 한 민족이, 70명밖에 안 되었던 한 부족밖에 안 됐던 그 민족이 400년의 시간 동안 몇백만으로 불어나는 것은 인구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많이 낳아도 인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정말 문자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축복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4장 10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19절에서 나와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도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그 약속을 이룰 것을 믿고 확신한 것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하는데요. 의롭다고 인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바랄래야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던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룰 것을 확신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23절부터 여러분 한번
23절부터 한번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우리를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범죄함을 위해서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의지할 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가 행위로 결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켜낼 수가 없는 건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독자 이삭과 같이 우리가 정말 어떻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이삭을 바칠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정말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나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맞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껴하는 것, 정말 소중한 것 드리는 것을 우리는 정말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끝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조금만 상처 준 것도 용서하지 못해서 몸을 부들부들 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인 건데요.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절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가까운 배우자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그런 부부도 정말 많이 봤어요. 자기도 변화 안 되는데 우리 배우자도 변화 안 된다고 막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변화되지 않는 문제나 상황 때문에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는 문제를 앓고 있는 문제나 상황 때문에 절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은 오랫동안 자기가 이렇게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시달리고 있다는, 아주 이렇게 물론 그런 증상도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게 되니까 절대로 귀신이 나한테 떠나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한참 기도하고 도와주었는데, 여러분, 그건 조금 심각한 경우지만 그렇게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절망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러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자신, 변화되지 않는 배우자, 변화되지 않는 문제, 변화되지 않는 자녀, 변화되지 않는 상황, 변화되지 않는 교회, 이런 것 때문에 수없이 절망하는 그리스도인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크게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갖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적용해 봅시다. 19절에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보다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다고 아브라함은 말하는데, 여러분, 백세가 되었어요. 저나 여러분이 정말 문자적으로 백세가 되어서, 여러분, 그런데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백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르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고 우리의 현실은 현실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현실은 현실이다. 바로 여기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을까요?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테마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 죽은 자 같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우리를 의롭다게 하여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모든 율법의 예고를 100%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행위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를 믿을 때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깊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도 많이 느끼는 게 내가 해왔던 신앙의 행위와 내가 해왔던 기도에 대해서, 내가 해왔던 것에 대해서 그것이 믿음의 근거지 예수님이 믿음의 근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많이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들이 정말 나의 믿음의 근거인지 많이 깊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을 많이 했는데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들이 정말 내 믿음의 근거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으니 주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야. 어떤 부분에서는 틀린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매우 조건적이고 인본적인 믿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진 기복적인 믿음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승리를 믿고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모든 율법의 이루고 이루신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가 있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고 율법의 예고를 다 성취하셨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 의롭게 여긴 바 되어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이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는 자신과 아니면 가족들 때문에 절망했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모습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고 살았습니까? 우리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게 하여 살아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었고 예수님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할 때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바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의롭게 여긴 바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그 성취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 아무 증거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그 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건강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이 보이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유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성취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놀라운 믿음의 약속을 성취를 보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다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이 부활의 승리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예수님 안에서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주여 일창하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